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주위에 참 다양한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별의별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참 다양한 사람들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을 얘기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을 선포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복을 선포하신 그러한 내용들이죠. 복되다.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거창한 내용일까. 그런데 실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것도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복들을 선포하셨지만 사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긍휼, 또 청결과 화평케함,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이고 단순한 그러한 내용들을 복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복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라고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구약은 복과 저주, 복과 진노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게 좀 일반적인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은 상당히 예외적이고 또 지고한 그러한 복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가지나 되는 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러한 복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사람도 다양하니까 이런 성품 가진 사람 저런 성품 가진 사람 많이 있으니까 이런 성품 가진 사람은 이 복을 받고 저런 성품 가진 사람은 저런 복을 받고, 아니면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공식이나 어떤 차림표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복, 누구에게는 어떤 복,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누구나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이다라는 얘기를 팔복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복인데요, 온유한 자가 복된 사람이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태도나 표정,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그러니까 포악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타고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좀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요. 또 어떤 경우는 성품은 그렇지 않은데 대단한 노력과 또 그 갈고 닦는, 자기를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온유함을 이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을 타고났거나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이뤄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걸까요? 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땅 부자, 그거는 좀 대단한 복처럼 느껴지네요. 귀가 좀 솔깃하지는 않으세요? 예전에 한인들 대상으로요, 아리조나에 진짜 쓸모없는 그 땅을
사기로 팔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사가지고 처분도 못하고 나중에는 세금 내는 것도 힘들어서 팔려고 해도 아무런 작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실 인더스트리얼 존에 있어서 집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들어오면서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여러분들 다 보시죠. 타운하우스도요 거의 100만 달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데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면 좀 마음이 뿌듯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온유하면 땅을 받게 될 거니까 이 온유함을 좀 실천하고 선한 삶을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온유하게 살아서 땅을 받기만 한다면 온유한 삶을 살려고 너도 나도 노력할 것입니다. 온유가 좋아서가 아니라 땅이 욕심이 나서. 근데 사실 그 온유함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고상해 보이고 또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세상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덕목은 아닙니다. 오늘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있던 땅도 뺏기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게 그냥 땅이 아니라 넓게 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사실 그런 데에 별로 그렇게 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복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겐 별 관심이 되지 않는 그러한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인데 이렇게 지켜야지, 온유하게 살라는 말씀이겠지,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겠지, 온전하게 살라는 말씀이겠지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면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성도는 온유함을 옷 입어야 된다, 어느 때든지 온유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심지어 잘못된 형제를 바로잡을 때조차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줘야 된다, 너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죠. 온유함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때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을 훈련하고 온유한 삶을 살고 온유함을 실천해 나가는 노력,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해 주시는 이러한 복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복 있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이 온유는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노력해서 다듬어서 훈련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갖추어서 쟁취하는 그러한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그러한 온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온유, 이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다.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위에 그 말씀을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것을 훈련해 가고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겠는데 그게 아니죠. 쟁취해서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죠. 구원은 이러한 선행이나 이러한 노력이나 이러한 열심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죠. 이런 혼동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지난 주간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신이 있고요. 또 그게 좀 부끄럽고 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면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변치 않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선함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온유도 딱 그 구원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구원처럼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요만큼 복을 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공로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성품에 근거했다면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 되겠지만, 쟁취한 것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를 온유한 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면 그 힌트가 조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하거나 뭔가 좀 지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고 힘도 돈도 능력도 백도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찾고 추구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너희는 온유한 자야, 그래서 온유하기 때문에 복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그것을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희는 온유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시편에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은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뭔가를 누리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없어져 버리고 대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얘기해 주시죠. 시편에 나오는 그 온유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온화하고 인자하고라는 그러한 뜻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고통받고 비천하던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소자를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온유한 자들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급이 되실 것이다. 너희의 기업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만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너희 삶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는 앞서 본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거의 동일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니, 같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온유한 자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요, 이 복된 온유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뭔가 성취한다, 뭔가를 많이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시로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당시 지배민족이었던 로마인들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학식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좀 고상하게 속마음을 감추고 남들 앞에서 온유한 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독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휩쓸려서 때로는 우리도 무언가 나도 좀 교양이 있고 갖췄다고 생각하면 남들 앞에 좀 우쭐대기도 하고요, 나는 좀 그런 게 갖춘 게 없는 것 같다, 남들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 같다 싶으면 괜히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휘몰아갈 때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온유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뭔가 많은 것을 누려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도요,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죽기 살기로 뭔가 노력해야만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들,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의지와 공로로 된 거기 때문에 뿌듯하고 과시하고 싶고 하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삶, 때로는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은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러한 복이다, 온유하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낮고 천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복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의 말씀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나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동관에 100데나리온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유함을 쟁취했다면 뭔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10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온유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그냥 온유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100데나리온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